오늘 일한 후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말씀은 각시의 대쟁투 제33장 최초의 큰 기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영원 지옥설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영원 지옥설,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말씀,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마시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짓 교리 중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비치는 빛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 시대는 그들 시대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 선조들이 가르쳤던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 지옥설을 반대하는 많은 불의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되는 또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일명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근본적으로 불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최종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설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두려운 경고들, 심판들이 기록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고자 위협하는 것이며 글자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비록 이기적 쾌락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하고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육신적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악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기에 담대하게 해줍니다. 영원 지옥설은 하나님께 대한 공포에 빠져서 하나님을 억지로 믿게 만드는 것이고, 안 되면 자포자기 하든지, 이 보편 구원론은 누구나 다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굳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힘들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배경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죽는 순간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분리돼서 하늘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히 죽는 시간에 하늘로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괴로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곤란과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눌릴 때에 그들은 자기의 가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이비 종교도 있었고, 일반 기독교에서도 그와 같이 너무 삶이 힘들면 차라리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사는 게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기만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많은 경우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에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벌하실 것에 대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무한히 자비하심으로 죄인에게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안심하는 자들은 갈바리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든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습니다. 이 모든 생명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는 이 허락은 오직 목마른 자들에 한해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걸 찾는 자들에게는 공급된 것이지,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지 지는 자에게를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겨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고 지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사랑받으실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로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물로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천연계로 둘러주시고 또한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의 노력으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그분의 자비를 거절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고함을 오래 참으시지만 운명을 결정해야 될 결정적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 사단을 지도자로 삼고 그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사단처럼 교만과 허위와 방탕과 잔혹이 그들의 품성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천국에 끌고 가신다면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진리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결코 듣기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온유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더불어 화합할 수 없습니다. 순결과 부패는 서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타적 사랑이 충만한 천국에서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느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이요 이기적인 관심에 몰두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들을 태우는 불이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바로 그들의 반역적인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아가신 구주의 얼굴을 그 영광을 보기 않기 위해서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대로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노아 시대의 악한 거민들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부패한 소돔의 거민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단의 기만적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찬송과 칭찬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역으로 인도합니다. 가인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 롯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우주에 대한 자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불행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스스로 거두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기에 주님은 바로 그런 일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지 않도록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은 범죄의 형벌 곧 죄의 삭슬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습니다. 물론 그 죄값에 따라서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간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네.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바라본 영원한 나라 천국에는 완전히 조화된 훌륭한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듣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원한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참담된 말을 하는 그런 지옥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 얻은 자들의 찬미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혼합되어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데요.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 신앙에 의하면 구속감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특별히 그들이 남겨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가, 이 영혼 불멸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산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는 것,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것과 그들이 당하는 생애의 모든 슬픔, 실망, 고통을 보는 것이 어찌 천국에서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혼 불멸 사상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사상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5장 16절의 말씀에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18절까지의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만일 4,000년 동안 예수님 이전에 이후든 의인이 죽을 때에 즉시 승천하였을 것 같으면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지구 창조 후 4,000년 동안 의인들이 죽을 때마다 즉시 영혼이 살아서 죽지 않고 승천했을 것 같으면 불멸로서 몸은 죽지만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망할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죽은 의인이 즉시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면 굳이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전혀 부활이 필요가 없다.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천사들처럼 영으로 그냥 영으로서 살면 되잖아요. 굳이 인간의 몸으로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모순이 된다. 원래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인 부활신앙과 모순이 되는 것이 바로 영혼 불멸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에 정하실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사람이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사람들도 죽자마자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가 될 때까지는 그냥 잠자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들여버린 거짓 교리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법왕과 교령의 쓰레기 더미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괴한 이야기로 분류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한 말은 그 종교 개혁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 전도서 9장 5절에 대한 마틴 루터의 해석입니다. 주해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죽은 자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거기는 의무도, 과학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솔로몬은 죽은 자가 잠자고 있으며 아무런 감각도 없다고 판단한다. 죽은 자들은 일단 누우면 날이나 해가 가는 것을 계산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날 때 그들은 잠깐 동안 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을 가거나 지옥에 가 있어서 여전히 그 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시간이나 해가 가는 것을, 날이나 해가 가는 걸 계산하지 못한다. 시간이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이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 감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나니라고 시편 116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깐 동안, 즉 부활의 아침에 잠깐 동안 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류가 이 중세 구교부터 해서 신교에 이르기까지 다 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의인이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빼고는 그것은 원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해석된 거죠. 마찬가지로 부조와 선지자들도 그런 증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런 일에 암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즉시 승천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수십 군데에서 부활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무덤에 내려간 자들은 침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피곤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된 휴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단지 일순간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죽음에 있어서의 시간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55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그의 생각을 그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감정은 죽음의 고통이었고 마지막 생각은 그들이 무덤의 세력 아래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기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함성 가운데 메아리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혼 불멸의 거짓된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사상을 믿지 말고, 또한 영원한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나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또한 보편적 구원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보편적 구원론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직 진리만을 믿음으로 내 자아를 굴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에 매일 증인되는 정말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른 비성령 충만함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된 개혁과 부흥을, 진정한 회개를 이룰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도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또 아픈 성도들이 치유받게 해주시기를, 또한 이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생명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또 교육받고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파키스탄에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열렸는데요. 12명의 선교사들이 1000명 선교사로서 훈련받고 아랍, 중동 이슬람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이제 3월 초에 파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주에 이제 파송식을 하는데 일주일 후에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3월 달에 다음 주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도 주님의 뜻이 임하여서 정말 나라를 진정으로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살피고 내 감정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른 신앙, 정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 모순되지 않는 신앙을 살게 해주시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바로 거짓된 교리의 그 영적인 음행에 빠져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 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애착과 그러한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타적인 마음,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 예담 새벽기도 회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것도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정말 아픔과 눈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이 중보 기도, 우리의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영혼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중한 은혜, 놀라운 은혜, 섭리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